자, 40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숲을 살피는 전체 구조와 그 다음에 나무를 살피는 부분 부족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40쪽에서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면 숲을 살피는 전체 구조, 이거 뭐 연역법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심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는 5가지를 살펴봐서 부분적인 구조까지 살피면 총 10가지를 설명했는데 너무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숙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5가지 너무 많다 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보십니까? 인클로즈 구조와 키아즘 구조와 333 구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한 장, 2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44쪽에 나무를 살피는 구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3가지로 살펴보는 걸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의 환상,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4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구조를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다 등장시켜서 여기에 맞춰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크게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잠깐 설명한 것은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40쪽에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연대적인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부분적인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가기 전까지 책으로 말하면 유다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65권에 해당되는 책들을 완전히 결정짓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책의 구조를 명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 3가지를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클루지온은요. 이 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저는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제가 쓰는 말은 사실 이런 용어를 사람들이 말할 때 학자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학습을 많이 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신학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클로지브 구조는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양쪽에서 어떤 주제거리를 가지고 본론을 이해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저는 이것을 양괄식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 뭐 두갈식, 미갈식 뭐 국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인클로저 구조는요 양괄식이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이야기, 목적되는 이야기를 어디에다 두었냐? 처음,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도 말미. 그러니까 두갈식, 미갈식인데 이 두 군데 같이 나오면 우리는 양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괄식이다라고 이해해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클로지어 구조는 처음과 끝에 같은 주제를 앞뒤로 배치해요. 그러니까 양괄식이죠. 그리고 가운데 핵심 본론을 담는 기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의 큰 틀은 성경 전체, 지금 성경 전체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 양괄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에 맨 앞에는 창세기고 맨 뒤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죠, 주제가. 그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창조와 새로운 창조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본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큰 구조예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건 샘플로 제가 제시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2장 6절에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괄식이죠.
이런 주제, 이런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 아시아 7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인클로저 구조를 통해서는 본론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다면, 자, 두 번째는 키아진 구조라고 하는데 이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양괄식, 두 번째는 샌드위치. 이게 더 이해하기 쉽죠. 키아진이 뭔지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주제 찾기, 그리고 43쪽에 보면 현실 찾기, 333 구조에서는 이렇게, 그럼 지금 제가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론 찾기, 주제 찾기, 현실 찾기는 뭐예요? 그 구조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초점을 또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클로저 구조를 양괄식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 양괄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본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은 뭘까요? 본론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본론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가지고요, 속히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과 구원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승리와 왕노릇을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본론은 그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도 끝까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 이 나라의,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과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하나의 네모를 친 박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B본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책.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의 책,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책을 설명하고 있구나. 왜 복이 있냐? 고난을 지금 받고 있지만 반드시 그분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전체 초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체 구조의 초점은 키아진 구조라고 하는데 키아진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장의 양쪽 끝에서부터 가운데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 같이 핵심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 주제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42쪽의 박스에 보시게 되면 제가 주제라고 써놓은 게 있잖아요. A, B, C, D에 보시게 되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창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촘촘하게 출애굽기서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출애굽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 광야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그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조가 66권 전체의 구조와 한 권의 구조와 모세오경의 구조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뒤의 샌드위치의 구조는 B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인사하고 결론으로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어떻게라고 보시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고 그 구조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구나. 각도가 좀 다르게 지금 구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5개씩 잡으면 너무 복잡해서 3가지가 가장 기억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숙지를 하는 게 좋잖아요. 자,
43쪽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333의 구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서론에 보면은 제가 하늘, 가운데는 땅, 그 밑에는 하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서론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내용이 그 보좌에서 통치하는 내용이 본론에서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찾기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늘 보좌가 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저 하늘나라로 간다 하는 그 하늘의 개념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도 될 수 있지만 땅과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경계선을 설명하고 있다면 물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의 의미 부여는 현실 찾기라고 했는데요. 하늘과 연결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초점을 잡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연결된 지상교회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의 인내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양괄식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알파 오메가 되시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주인을 기다려야지.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 큰 구조를 잡잖아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그런 과정에 우리한테 현실은 뭐냐 이거죠. 그런 그 내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하늘과 연결된 교회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왜 하늘과 땅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냐면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 전쟁은 현실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단, 사설, 종교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확한 진리를 파악하는 거고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분별이 되면 그들과 싸울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성도의 인내고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전체 구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